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의 본문을 의지해서 첫째와 둘째를 바꾸어 축복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을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모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자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입니다.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축복의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장자 중심의 언약의 가문에서 장자보다는 차자에게 축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제치고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언약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지만 야곱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차자인 자신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에브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얼마나 확실히 잡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시대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됨을 알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잘 나가야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축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능력으로 세계와 만민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기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며 여기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또한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대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대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요셉같이 자신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헷갈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고 당회에서 교회를 크게 짓자고 의논을 하는 중에 한 장로님께서 교회의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보다 교회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장로님보다 더 정확히 교회의 사정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교회는 새롭게 건축이 되었고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이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남쪽은 두 지파 반이 있었지만 유다라고 불리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있었지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형보다 더 크게 축복을 받았고 결국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 칭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언약 가진 아버지의 축복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언약의 아버지와 언약의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기 때부터 축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두 아들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언약 중심의 축복과 언약 중심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면서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의 장자 중심이 아닌 언약 중심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부모가 언약을 깨달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